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곧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곧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 식당의 바닥을 걸레로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처럼 두려움의 날들을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일을 확신하거나 장담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이 고난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의지할 전능자를 찾게 합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인생의 모든 걱정을 멈추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섭리를 묵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임마누엘의 확신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본문은 동시에 시작하면서 큰 갈등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이미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2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관점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평행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일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약혼한 후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마리아에게도, 또 갑작스럽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요셉에게도 오늘의 사건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임이 분명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열심히 살다가 경험하는 고난도 참 힘들지만, 특별히 주님을 따르다가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만나는 고난은 참 억울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냐며 우리는 분노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억울한 일로 치면 예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바친 메시아를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개입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사명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건강한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복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도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어떤 필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과는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과 바꿀 수 없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늘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보낼 때에도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요셉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요셉은 영적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오해했지만 주의 사자의 계시를 통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을 통한 잉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지시대로 결혼을 진행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그들에게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대안 없는 비판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의심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 길을 멈추실 때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당 부분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삶의 당황스러운 상황들과 고난들이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많은 자기계발 도서에서 비슷하게 강조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실수와 오판과 무능함을 지적하는 말들을 잘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수용성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수용성은 사실 훨씬 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요셉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수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영적인 수용성이 좋았던 요셉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게 임신한 이 당황스럽고 화가 난 상황에서도 마리아를 추궁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를 배려하고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관심은 마리아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 righteous ma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대로 마리아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율법을 넘어서 그녀를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셉의 배려와 돌봄 덕분에 이 세상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결정을 도와주시며 그가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한 말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준비를 하는 요셉에게 아마 주변의 반대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밀고 나갑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종하는 만큼 체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순종이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기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주저합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의 우선순위가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남다른 영적인 수용성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의 삶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의 시작 앞에 요셉은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귀하게 보시고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시간을 두텁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안의 시대, 고난의 때가 길어지고 있지만 이 고난의 때에 쉬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쉽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만나는 환난과 시련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서 고난을 만난 분,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 인간적으로 버텨내거나 견뎌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선택할 것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말은 승부를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내가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적정선을 그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에 올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하는 이 봄, 임마누엘의 확신을 선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신앙의 동지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공동체의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제2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의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확신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끝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주와 함께 하심의 약속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건 예수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만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은 인생의 양지든 음지든 그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북분이셨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셔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개척교회와 고아원을 같이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이렇게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시절 저희 집과 교회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요.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구부러진 골목을 하나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주일날 저녁에는 예배가 있었는데 가로등 하나 없는 그 골목을 통과하는 것이 늘 저에게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와 둘이서 주일날 저녁 예배를 갈 때면 아버지의 걸음이 왜 이렇게 빠르셨는지 늘 저보다 두세 걸음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캄캄한 밤 골목길을 갈 때 그 길이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으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다 살아보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공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단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확신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